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오시고 저희도 이 말씀을 찾고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과거에 이 말씀을 통해 교회에 말씀하신 성령님, 이 시간도 목사 입을 통하여서 우리 각각의 성도에게 우리 교회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린이 말씀 들읍시다. 일어나십시오. 네. 집에도 수연이하고 준영이 있네요. 네, 반가워요. 오늘 주보 제일 앞에 보면 오늘 무슨 기념주일이라고 되어 있죠? 제일 윗줄에. 예, 종교개혁 기념주일 예배. 10월 31일이 기념일입니다. 몇 년 전에 종교개혁이 시작됐느냐 하면은 그러기 전에 종교개혁에 대해서 들어보았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여기에 중요한 일을 했을까요? 바울. 예, 바울도 종교개혁 아주 위쪽이에요. 그 뒤에 뭐가 잘못됐을 때 다시 바로잡은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잘못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일어나게 해가지고 지금부터 504년 전이에요. 바울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이고 이름 기억하세요. 루터 켈빈. 이분들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루터 켈빈 두 사람입니다. 루터 켈빈. 예, 루터 켈빈. 존 켈빈. 존 켈빈, 마틴 루터인데 뒤쪽만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존 켈빈. 자, 그분들이 했던 게 뭐냐? 그때까지 교회가 잘못된 걸 바로잡았어요. 한번 제가 퀴즈 내볼게요. 뭐가 틀렸고 뭐가 맞는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서만 된다. 1번. 2번은 예수님도 믿지만은 착한 일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도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된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나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된다. 1번, 2번 중에 어느 거?
1번 맞았어요. 아이, 잘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만 믿으면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성령님께서 내가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는다.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때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생각을 성령님이 주신다. 1번. 그 다음에 그렇게 믿어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가질 수 없다. 2번. 어느 게 맞을까요? 믿으면 확실히 내가 구원받는다고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믿어도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잘 모른다. 의심이 생긴다. 1번, 2번 중에 어느 거? 1번 맞았어요. 또 하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1번. 2번은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고 철학, 수학 이런 걸 통해야 그것도 해야 하나님을 만난다. 1번. 전부 잘했어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다시 성경을 통해서 알았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지. 그때까지 우리 교회는 마리아한테 기도하고 베드로 도움 받아도 그것도 조금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때 로마 교회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걸 갖다가 반대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베드로나 마리아 도움도 받고 내가 착한 일도 하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캘빈이나 루터 이런 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그건 잘못됐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됐어요. 두 번째는 이 로마교 그때까지 교회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사람의 행동도 좀 있어야 되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면 너는 교만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캘빈이나 이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확실히 구원받았다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들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전까지 1517년 그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플라톤 철학이나 어려운 걸 가지고 하나님 개념에 대해서 막 복잡하게 생각하고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캘빈이나 루터 종교개혁 때는 성경을 통해서 단순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은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 속으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아주 잘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에도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믿음에서 조금 흔들린 게 있으면 다시 새롭게 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앉아서 말씀 들읍시다. 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조금 의심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한테 아첨하는 식으로 하지 않았고 오직 순수하게 말씀을 전했다. 여러분에게 내가 돈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런 것으로 봐서 그 교회 교인들 중에 좀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또 조금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4장에 보면은 음행이 문제가 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데 문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4장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금방 재림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도 사랑에 대해서도 소망에 대해서도 조금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1장에 보면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자기나 다른 성도나 가족을 볼 때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감사하도록 합시다. 첫 번째 1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평화를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두 번째로 4절에서 5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믿게 하신 것 감사합시다. 세 번째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감사하도록 합시다. 가운데 있는 게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모범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바로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선택받았다는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열매를 맺게 믿음, 사랑, 소망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하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립니다. 1절 2절에서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와노 디모데 같이 있는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축복을 선언합니다. 어떤 성도들? 데살로니가 성도는 어떤 성도라고 말하죠? 그 앞에 하는 말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 그들에게 은혜와 평화의 복을 선언해 줍니다. 아무나 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은혜와 평화, 복을 선언해 줍니다. 오늘 예배 시작할 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이 평화 아닙니까? 지금 오늘 바로 이 시간에도 은혜와 평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선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주십니다. 은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립니다. 마음의 평화가 있고 삶에서도 번성함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평화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감사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족하고 있지만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일 때문입니다. 어떤 일?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선한 행동이 없지만 오직 믿을 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착한 것 때문에 선행 때문에 구원받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믿음으로 아들, 딸이 되면 결과로서 선행이 나옵니다. 믿음의 역사. 역사는 지난번에 2주 전에 에베소서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하는 역사, 헬라어로 뭐라 그랬습니까? 에너지, 영어로도 에너지. 안에서 일하는 것, 실제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열매,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냥 추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신뢰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일해서 믿음의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뭔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하는 것, 그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가르치신 대로 믿음으로 그대로 합니다.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의 행함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 때문에 감사합시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의 수고가 있는 것을 저도 감사합니다. 남자 여자가 사귀면서 당신 너무 사랑해. 그때 사랑은 대개 에로스의 사랑일 경우가 많습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상대방에 있는 뭐 가치 있고 좋은 것을 보고 그 가치 있고 좋은 것을 내가 가지고 싶고, 그래서 가치 있고 좋기 때문에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이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물론 불신자라고 해서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뭐 가치 있고 좋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면 하나님 이득이 될 게 있습니까?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가치가 없고 추하고 약하고, 우리를 가지고 있으면 더 부담이 되는. 그러나 우리를 내버려 두면 우리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져듭니다. 하나님 쪽에서 사랑을 가지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가치가 우리에게 가치가 있어서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저주받게 하셔서 우리를 저주받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우리가 죽음의 지배,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킨 그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먼저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았기 때문에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의 뭐라 합니까? 사랑의 느낌,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실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고 참 불쌍하다 하고 팔짱 떠 끼고 이렇게 느끼고만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행동하셨습니다. 사람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행동하셨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할 때, 가족, 성도들 사랑할 때는 행동합니다. 느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행위는 수고가 따릅니다. 땀 흘려야 되고 힘듭니다. 왜? 상대방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서. 이 교회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성도들 사이에 그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이 내가 너무 많이 사랑했다 생각들면 손해봤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자신을 위해서도 감사합시다. 세 번째로 감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위시가 아닙니다. 소망은 앞으로 될 확실한 사실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소망이라는 것은 믿음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확신한 것을 믿는 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구약 백성에게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약속대로 지키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가시면서 내가 부활할 거다고 약속하셨고 그대로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 보내주겠다 약속하셔서 성령님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하늘에 계시면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망입니다. 소망은 인내와 성경 다른 곳에서도 항상 소망은 인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 인내하겠습니까? 고생스러우니까. 믿음으로 행동하는데 일하는데 수고스러움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살아갈 때도 수고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박해가 있습니다. 비난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때문에 비난받고 박해받은 거 다 경험하실 겁니다. 기독교인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꼭 그렇게 말이야 가정을 그렇게 중심으로 해야 되느냐고. 우리 자매님들도 좀 자기 이렇게 성취 많이 하지 꼭 그렇게 매여야 되느냐고. 정직하게 또 직장 생활하고 또 기업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조금 편벽 쓰면 될 것 같아 왜 그렇게 바보스럽냐고. 그런 말로 하는 작은 비난부터 정직하게 하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가 인내해야 될 것은 매일매일 우리의 직분을 다하는 데서 나오는 수고입니다. 특별한 핍박받지 않더라도 자매님들 가정에서 자녀 양육하고 얼마나 그 많은 수고가 있습니까? 자녀들이 항상 말 잘 듣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또 화를 내야 돼. 화는 낼 수 없고 말씀으로 잘 설득하는 거 꼭 참고 해야 되는 거죠. 직장에서 우리 성도님들 일할 때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야 되니까 또 땀 흘려 일해야 되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데는 많은 수고가 있기 때문에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참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내는 수동적인 인내만 인내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뒤로 물러나서 가능한 적게 고통당하는 거 그게 우리의 인내 아닙니다. 우리는 적극적인 인내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적극적으로 고난받고 적극적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해야 될 일이 힘들다고 피하지 않고 주께 주신 사명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수고가 있고 각오하고 참을 각오하고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더 부지런히 일하고 그래서 힘든 일 참을 것을 적극적으로 각오하고 살아갑니다.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수고했다. 이 세상의 일에 수고했기 때문에 천국의 큰 일을 맡겨준다.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면서 일합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증거입니다. 천국 백성이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고난 때문에 불평하기보다는 즐거움으로 인내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립시다. 그렇게 한 여러분 정말 참으로 복되고 저도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성도들은 이런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선택하시고 사도를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4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선택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또 우리가 생각에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들아.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선택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으로서 선택합니다. 아주 변덕스럽게 아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기로 선택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받은 것을 보면 선택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의 증거는 바로 뒤에 나옵니다. 5절에 원래 왜냐하면, 이는 하는 게 우리 성경에서 항상 왜냐하면입니다. 어디 하나 메모해 놓으십시오. 우리 성경에 이는 제일 뒤에 가서 임이라, 이는 임이라 되는 것은 왜냐하면, 영어로 for 하는 겁니다. because. 선택받은 것을 아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5절에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 이런 것은 왔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말로만 온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그렇지, 능력 안에서 성령님과 그 다음에 확신 안에서. 정확히 말해서는 그렇습니다. 복음이 말 안으로만 온 것이 아니라 능력 안에서 그 다음에 성령님과 확신 안에서 왔다. 사도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기도문 나눠드린 데는 능력과 성령과 확신은 우리 복음을 받은 성도들의 능력과 성령과 확신이라 했는데, 근데 물론 능력과 성령과 확신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능력과 성령과 확신은 5절 뒤에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된 것을 여러분이 아는 것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된 것, 이렇게 말한 걸 보니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 능력과 성령과 확신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말씀 안으로 복음이 당겨서 왔습니다. 사람의 말로서. 그런데 이게 말로만 온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같이 왔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는 기적이라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말로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지금도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은 누구 안에 있는 것이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선택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안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택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고 누구의 선택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선택되어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가 있다는 것, 그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선택받은 증거입니다. 또 능력이 나타나는, 복음을 전할 때 변화시키는 능력,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선택받은 증거입니다. 이어서 큰 확신 가운데, 그 확신은 복음 전하는 자의 확신입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흐리다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전하는 그 교회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선택받은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성도들을 그냥 너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교회 공동체 안에 부르셔서 선택해 줍니다. 그 선택의 결과로서 선택한 그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일하시고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가 있는, 말씀 전파자가 있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 결과로서 성령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교회가 초라해 보입니다. 큰 프로그램이나 휘황찬란한 건물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의 참된 증거는 우리 앞서간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듯이
복음을 확실히 전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확실히 전할 때 사람이 어떤 다른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셔서 능력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합니다. 성도는 6절 10절에서 환난 가운데서 사도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본이 됩니다. 사도가 하는 이 감사는 성도들의 믿음과 삶에 대한 소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졌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성도들은 6절 7절에서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렇게 해서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누구?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환난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게 사도가 쓴 이 말씀 가운데 환난이란 말이 안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죠. 이 땅을 살아가는 날 우리에게는 환난이 끊임이 없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오해도 있고 질병도 있고 그렇지만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을 때 죽이려고 했고 사도 바울이 도망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주위 이웃으로부터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난인데 무엇이 함께 있어요? 환난과 성령님의 기쁨과 함께 이렇게 됩니다. 원래 환난과 동시에 있는 것이 성령님의 기쁨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환난과 기쁨은 반대말이 아닙니다. 삶에서 환난이 있고 외부에 도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것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의 나라.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받은 성도들은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참 신비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누구를 본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참고 당하셨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서 말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셔서 부활하셨고 하늘 영광을 다시 얻으셨고 우리를 많이 구원하셔서 큰 기쁨을 누리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 사명을 매일매일 작은 직분들을 하고 또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그대로 순종할 때 그 뜻대로 하기 때문에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편할지 모르지만 참된 기쁨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이것이 나타난 것을 보고 참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는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모범이 되었습니다. 저도 좀 부담이 많이 됩니다. 제가 고난은 일부러 제가 억지로 받을 필요는 없지만 정말 성령님 안에서 기쁨을 많이 누리는 것은 목사가 하나님 안에서 계속 더 모범을 보여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를 본받는 자가 되니까 다른 사람들의 모델이 또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위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큰 복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에게 힘든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함으로써 도와줍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환난이 어려움이 우리의 은사요 기회가 됩니다. 그 환난이 기회가 되어서 성령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성도에게 알려지고 그 소문이 나고 성도들이 나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나의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얻게 되겠구나 하면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8절 자세히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으로부터 주님의 말씀이 마케도니아 아가야에게 들렸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서는 여러분으로부터 주님의 말씀이 들렸다고 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이들이 순종한 말씀이죠.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함께 이것도 전파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람들에게 소문이 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깥으로 소문이 납니다. 정말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때문에 바깥으로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세게 믿음의 역사를 믿음대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런 소문이 나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소문이 더 구체적으로 났느냐? 좋은 소문이 우리 9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한 소문이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9절 10절에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앞쪽에서 나온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걸 좀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첫째는 어떻게 됐다고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상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선 겁니다. 돌아선다는 것이 회개라는 뜻입니다. 회개는 느낌이 아니라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 알기 전에는 어린 시절부터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우상을 따라서 다른 사람의 인정, 뭔가 물질적 성취 이런 것이 우상처럼 돼서 우리를 끌고 갔지만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신뢰하고 우리를 던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돌아왔고 두 번째는 지금 어떻게 살아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며, 섬긴다는 것은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하지 않고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인데 어떤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참, 우리는 어떤 유교처럼 윤리 원칙을 따라가는 그 이상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착하게 사는 것, 그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종이고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참되다는 것은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진짜라는 것입니다. 허상도 있거든요. 하나님이라 말하는데 가짜 없는 걸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렇지만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복종하며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 때문에 소문이 난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늘로부터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의 아들의 길을 따라서 고난받는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은 하늘로부터 오실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예수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으켜주신 예수님입니다. 스스로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다 내려놓았습니다.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죄 용서하기 위한 희생제물로 자기를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우리도 이 땅에서 한 번 죽지만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 그 예수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죠. 우리를 진노로부터 구원하시는 분. 미래의 구원이 아니라 계속 구원하고 있는 분입니다. 건져내시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의 선행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마지막 날에도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온 세상을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덕 때문에 우리를 지옥에서,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그분을 기다립니다.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우리가 받은 누명들, 상처들 다 씻어주실 것입니다. 바로잡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분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분은 미래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우리를 구원하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나님의 심판은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악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 추하게 인생을 살고 있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받으면서 거룩하게 살아갈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자기가 생각할 때도 아니면 여러분은 가족, 우리 교회 성도들 생각할 때 부족함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 안에 시작한 이 일 때문에 먼저 감사하도록 합시다. 간구하고 또 성도들을 위한 간구를 할 때도 먼저 항상 감사하는 것을 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준다, 평화가 있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화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복음을 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교회로 불러주셔서 확신 있게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께서 이 안에 일하심으로써 선택된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 결과로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구원받은 자이지만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앞서간 바울과 같은 성도들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 모범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살아갔던 이 아름다운 삶 계속해서 우리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서 엉뚱한 길로 갔다 오면 발견하는 순간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리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아무렇게나 살고 있다고 생각되면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교제하며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마지막 구원을 주시고 그 전까지도 계속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먼저 감사하면서 이 은혜를 더 주시도록 기도하고 순종하도록 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송 191장 합시다.